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은 아직 한 주 남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매일마다 영광이고 은혜가 된다면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소풍을 가면은 주로 어디로 갔었냐면 아마 제 연배 비슷한 우리 울산에 계셨던 분이라면 아마 거기서 초등학교가 다 달라도 항상 거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울기등대입니다. 그래요. 꼭 울기등대를 거의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기등대 소풍을 가면 또 게임을 하잖아요. 소나무가 많은 울기등대에서 항상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덜렁거리는 제가요 정말 이 게임을 싫어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숨바꼭질, 다방구. 여러분 다방구 아세요? 다방구.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연세가 좀 청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청년들이 꽤 있었거든요. 다방구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생소해하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다방구 어떤 게임입니까? 술래에게 잡힌 내 친구를 구출해내는 나의 생명과 우정을 건 비장하고 스펙타클한 전설의 게임 다방구. 네. 근데 그 다방구 좋아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싫어했던 게임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많은 소나무 아래에 숨겨진 보물찾기. 예. 덜렁거리는 제 눈에는요 왜 이렇게 그 종이 쪽지가 안 보이는지 몰라요. 네. 겨우겨우 하나 찾으면 꽝. 예. 또 찾으면 꽝. 예.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이미 다른 아이들이 먼저 찾아서 꽝을 버린 거를요. 저는 제가 그걸 찾은 줄 알고 걔가 버린 걸 또 꽝. 또 다른 애가 버린 걸 보고 또 꽝. 그렇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물찾기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꼼꼼하고요. 예리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걔들이 왜 보물을 잘 찾았나? 아마 걔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디에 숨겼을까? 예.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정말 악착 같은 놈들이에요. 아니, 악착 같은 아이들이에요. 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악착같이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악착같이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떠오르는 주식. 요거 요즘에 전망이 좋아. 또는 요즘에 여기 땅값이 오른대. 그겁니까? 혹시 이 가운데 혹시요 악착같이
주님을 악착같이 간절히 찾는 분들 계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요, 주님도요 누군가를요 악착같이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벌써 지난주 설교 잊어버리셨나요?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자기에게 뭐 하는 사람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합니다. 그 주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님께로 왔으니 다 주님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요 찾으셨어요. 2000년 전에 두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도대체 이 요셉과 마리아,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땅 안에도요 믿음 좋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좋은 아주 정결한 처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도대체 뭐가 남달랐기에 주님께서 특별히 콕 집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위대한 과정에 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에요. 오늘 읽었던 1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보니까요 분명히 자기 씨앗은 아니야. 그건 확실해요. 얼마나 놀라고 요셉이 당황한 걸 넘어서 분노했겠습니까? 분명히 정호는, 약혼은 나랑 했는데 나는 분명히 잠자리를 동침한 적이 없는데 지금 나랑 정혼한, 약혼한 이 여자가 배가 불러와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중국에서 어떤 결혼식에서 웃지 못할 아주 창피한 일이 있었다 그러죠. 자기 아내 될 사람이요 다른 남자하고 호텔에서 바람 피는 영상을 몰래 촬영해 가지고요 결혼식 하는 중간에다가 그 앞에 화면에다가 그걸 송출한 거예요. 그걸 띄워버린 거예요, 그 신랑이. 그래서 그걸 본 신부, 또 신부 가족 대망신을 당했죠. 그래서 그 남편이요 그 신랑 대신 그 결혼식장에서 막 부인을 막 조롱하고 욕하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작정한 거죠. 일본 결혼식까지 참았다가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그 신랑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돼요. 요셉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리아 두고 보자. 내가 1년 뒤에 결혼식 하는 그날 내가 한번 확실하게 망신을 주리라. 더 이상 이곳에서 못 살게 내가 쫓아내리라. 많은 유대인들 남자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일까요? 어렵지 않죠. 분명하게 보여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과 관련된 율법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신명기 22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네, 말씀대로 한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최고로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신들은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19절 다시 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쉬운 표준 세번역 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마리아가 잉태한 이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으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요셉은요 이 마리아의 죄 간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남편은 자기인데 임신하면은 분명 다른 남자의 씨앗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입시다, 망신 줍시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덮어주고 있어요. 세상이 드러나지 않게 지금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은 의로운 게 아닙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의로운 건데 지금 숨겨주고 덮어주는 거 좀 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것은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아까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이 표현이요 잘못된 표현 아닐까요? 신명기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오히려 죄를 숨겨주는데요. 그럼 잘못된 표현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돌로 쳐 죽이지 않는 이 요셉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요 의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존의 통념, 관습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의를 넘어서는 의가 뭔데요?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을 것이며 저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참 기분이 좋아요. 복이 있다 그러면 복 들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또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또 신방 갔을 때 중국 분들도 복을 좋아하나요? 했더니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주 여러 군데다가 복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주는 게 복이잖아요. 즉 이 복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예요. 의.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의,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의가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우리 예수님은요 이 요셉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던 이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돌에 맞아 죽었으면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마리아도 그 아기 예수도 죽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긍휼히 여겼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어요. 긍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요, 어디서 절정을 이룹니까? 그 예수님의 긍휼이, 그 의로우심의 긍휼이 어디서 절정을 이루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엄청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그 의로우심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의 긍휼이 없었다면 여기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그냥 덮어주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덮어주면서 시작이 돼요.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그 어근에 바로 이 보호한다,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허물, 거짓말, 마음속으로 지었던, 눈으로 범죄했던 거 다 따지신다면, 메리츠 보험 보장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요, 그 긍휼을 받으셨다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요, 긍휼 베푸셔야 합니다. 정말 긍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게 긍휼 받은, 그 의로움을 받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그 긍휼의 의로 엄청난 긍휼을 입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긍휼 베푸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아직 안 했어. 저 사람은 평생 내 속만 썩였어. 저 인간, 내가 이때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내가 애들 다 키우면 내가 그때는 유산 반반 나서 떠나리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1년 정도 참았어요. 1년 정도. 모욕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되나? 내가 정말 나를 모르나? 왜 이렇게 말을 하나?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번 어느 날 잡아서 반드시 만나서 한번 A부터 Z까지, 가부터 하까지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따지고 싶었어요. 공과 공과 사를 정확하게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생각할 때마다 제가 담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제일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얼마 전이었어요. 한 달 됐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네 마음 알아. 정말 따져보고 싶고, 정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게,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고 싶은 네 마음 알아. 근데 성진아, 덮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덮어라. 그런데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덮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울산에 와서 그렇게 흘끔흘끔 생각나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상대가 먼저 제게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자세로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제게 나왔어요. 뭐 그렇게 표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걸 제가 받은 후에 주님께서 성진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굳이 네가 찾아가서 그럴 필요 있겠냐? 덮어줘. 그걸 내가 기뻐한단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주님,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덮을게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덮으셔야 됩니다. 이 인간, 가족에 있는 이 인간,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이름이 인간이죠. 이 인간, 이놈의 여편네, 혹시 원수 같은 이놈의 자식들, 제가 표현이 너무 과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긍휼을 덮으시는 게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먼저 긍휼을 덮어주십시오. 그냥 덮으셔야 돼요. 주님 알고 계세요. 그 긍휼을 우리 성도 간에도 좀 덮어주십시오. 우리 좀 알고 계세요. 그게 의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영광,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영광이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내 꿈에 천사가 나타나? 아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날 리가 없는데 걔 꿈이겠지. 그런 생각했거나, 천사가 나타났다? 이참에 로또나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신령한 꿈을요, 신령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꿈을 신령하다고 인식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20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영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도 기도하며 영감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은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증거를 보여줄까요? 목사님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십시오.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천사가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 요셉에게 그대로 말해준 겁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요셉이 이 말씀을, 이사야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천사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천사님,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왜 나는 금시초문이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평소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알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 천사가 말했을 때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구절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구절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구절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대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말했을 때 드디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나라고, 다 같은 사람이라고, 바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 이 요셉이 순종하기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씀 본 사람, 기도한 사람이라도요, 덜컥 순종하기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뭐 임신한 아내 손가락질 받는 거, 그냥 그것쯤이야. 자기가 그냥 속도 위반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탄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데 정말 요셉에게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렵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가 네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가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기 때부터 점점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키워야 돼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크면서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저에게요, 제 아들로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저희 가정에 보내셔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바로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주시면 패스. 저 사람이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감당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게? 그건 이제 더 이상 나 인간 요셉의 삶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스타일, 내 야망 다 땅에 묻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오직 나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순종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감동이에요. 어떻게 덥석 그냥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요, 요셉은요 원래 늘 그런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오늘 여기 누가 이런 요셉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평생 그런 삶을 살기로 누가 다짐하시겠어요?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내 꿈, 내 희망 자식에게 거는 게 아니라, 부동산 주식에 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 아들이 보고 있기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온전하심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인생을 누가 드리시겠어요? 오늘 어쩌면요, 요셉은 평생 그런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내 평생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 잘난 척하면서 넓은 길로 간다고 해도, 사두개인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말씀 중심이 아닌 자신의 해석대로 그저 이 땅에서 편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고 해도 나는 좁은 길, 나를 부인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시간을, 물질을,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요셉처럼 오늘 고백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볼품없는 인생 전체를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식 삼는 영광과 바꿀 줄 아는 진정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이 영광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누가요 자신의 볼품없는 인생 전체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바꾸시겠습니까? 누가 영광이 영광인 줄 진정 아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요셉은요 정말 자신의 신앙과 똑 닮은 여인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10대 소녀 마리아였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 후보로서요, 저기 이 깡촌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시골이 아니라요, 저기 남쪽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그 번화가 예루살렘, 거기에는요 잘 교육된 랍비의 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방인의 땅처럼 저 여겨졌던 북쪽의 촌동네 갈릴리 어촌 마을에 나사렛 소녀가 택함받은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잉태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도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정혼한 이 남자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게 뻔합니다. 또 결혼도 안 한 처녀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합니다. 이런 거 다 예상하면서 자신을 드렸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게요, 좀 한 이틀만 좀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한번 조금 시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사가 말하자마자 즉각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즉각 순종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천사의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요셉 닮았죠. 우리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그 뜻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멘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누가 아멘 하시겠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너를 드릴 수 있겠니? 오해를 받아도 순종할 수 있겠니? 그 말씀 앞에 누가 즉각적으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 용서 못해요. 긍휼? 그게 의라고요? 그럼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즉각 아멘. 제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기 어려운 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드리기 어려운 예배 제가 순종하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임하시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사람을 덮을 줄 믿습니다. 또 마리아는요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한 여인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요셉하고요. 증거가 어디냐고요? 누가복음 1장 시간이 많이 가서 1장 53절부터 볼게요. 53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절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지금 하니라. 깡촌 시골에 10대 소녀가 뭘 안다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줄이는 자들에게 배불리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루실 것입니다. 뭡니까? 구약에 했던 예언들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을 알고 있었던 아가씨예요. 아가씨? 10대 소녀죠. 정말 10대 소녀지만,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소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된 줄 믿었고 자기라고 지명했을 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으십시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야, 요셉 믿음 좋습니다, 마리아 믿음 좋아요, 우리도 그 믿음 본받읍시다 라고 설교가 끝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고 그 마리아가 마리아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너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경건하고요, 아무리 마리아가 남달랐다고 해도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요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붙죠. 무슨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기쁜 크리스마스. 왜 크리스마스가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들도 자격 없어요. 조금 경건 조금 더 했을 뿐이지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 끝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수동태처럼 보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마리아는 선택받았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예, 영어를 보면은요 영어가 나오니까 긴장하네요. 네.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었다. 그냥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네가 you have found. 네가 찾아낸 거예요. 마리아가 찾아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달랐다는 이유입니다. 잠언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요셉이었고, 그렇게 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는 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00년 초에, 약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의 사람인데요, 가정이 부자예요. 백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워낙 부자니까요, 그에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1900년 초에,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요, 생일 선물로 세계 여행권을 줍니다. 그래서 세계를 여행해요. 여행하면서 뭘 보냐면 예수님 없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기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거 띄워주시겠어요? No reserves. 무슨 뜻입니까?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상속받은 모든 유산, 내 인생 젊음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요, 좋은 직장에,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대학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부모가요, 어이가 없어서, 야, 너 그럴 것 같으면 백만장자 이거 유산 다 취소야. 그랬더니 그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먼저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씁니다. No retreat. 무슨 말입니까? 후퇴하지 않으리라.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내게 사라지고 부모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인생을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보드는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척추 내막염에 걸려요. 지금은 의료가 발달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그때 120년 전에는 걸리면 죽음이에요. 걸리자마자 죽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나이가 25살이에요. 선교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요,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칩니다. 어쩌면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의 인생은 결코 허비한 게 아닙니다. 그가 죽기 전에 성경에 마지막으로 뭐라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No regrets. 후회하지 않으리라. 25살 그 젊은 나이로 선교하러 가다가 거기서 병 걸려 죽어가면서 내 인생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드린 인생 후회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의로웠으면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한 가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대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요, 이 아기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목수, 가난한 10대 소녀,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단지 드리기만 한다면. 요셉의 의로움,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긍휼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 드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베다니 여인처럼 날마다 목마른 사람,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요, 아기 예수의 영광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잉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아기 예수의 영광이 잉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올라 넘쳐서 이 남목 땅 가운데, 이 울산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그 아기 예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2022년 성탄 시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맘 나의 몸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돌아오는 똑같은 성탄절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기도에 깨어서 신령한 사람, 언제 어디서 천사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너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멘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여,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이 없지만, 주여, 부족한 내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의 영광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음 주에 다가옵니다.
똑같이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인데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은 매번 그 아기 예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나 같은,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볼품없는 인생일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겠다면 주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아기 예수의 그 영광이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정들, 그런 헌신적인 순결한 가정, 긍휼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 사로잡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전혀 자격 없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영광, 그 속에서 아기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요셉과 마리아 그들 우리보다 조금 더 의로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우리를 택해 주신다면 주님, 이 아기 예수의 오신 영광을 만방에 전할 것입니다. 주님, 요셉과 마리아처럼 조금 더 그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받기만 받았던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랑에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처럼, 베다니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이 성탄 시즌에 아기 예수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영광 나 같은 사람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고백드리는, 그래서 2022년 이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의 영광이 우리 갈릴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득심 기뻐 받아주시고 합당한 복 주님 차고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이 지역이 복음화 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의 영광을 세상 그 무슨 어떤 영광보다 바꾸지 않고 비교조차 하지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받기를 소망하며 아기 예수의 그 영광을 더욱 사모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